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의 소원은 로마 제국 복음화인데 로마로 가서 복음화하려 하여 늘 로마로 가기를 바랐으나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며 자신이 아시아 변방에 언제까지 머물지 않고 로마에 들어가서 스페인까지 복음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하려고 높은 왕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나 고급 공무원 등 로마시의 부자들과 지식인들을 공략하면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으시는 갈등 속에서 1차 선교 때에 조그만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자신이 답답하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정체성을 전한 그의 메시지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니 더 답답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총회에서 힘을 얻고 제자들의 서신을 들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의 교만함으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며 바울은 더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배만 타면 로마로 갈 수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로마에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어 3차 선교 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 30여 명을 자기 대신으로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7년에 고린도에 있는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로마에 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늘 로마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려 할 것을 누가에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먼저 파송한 선교사들과 교제하여 선교의 비전에 대하여 공감대를 얻고자 함이며 선교사들을 통하여 로마 선교의 비전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여 예수의 명령과 바울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여 주기를 바라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야 했으며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각출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로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여 헌금을 사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와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기독교인 몇이 환영하고 사도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에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하였으나 사도들은 고마운 반응도 없었으며 도리어 너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에게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율법 행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라고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방어도 해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 왔을 때에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피하고 바울이 잡혀 로마 군인 천부장이 와서 도움으로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음모하자 천부장이 유대 공회에 데려가 설교하며 바울이 간증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싸움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와서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니 가이사라에 데려가 벨릭스에게 가서 결과를 보자 하여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헌금 전달했으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을 통해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후 로마 군인의 호의로
가이사라로 인도되어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연금되지만 자유케 하여 로마 분봉왕들과 베스토까지 바울의 할 일을 2년 동안 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마치자 로마로 보내 가이사라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로마로 직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알렉산드리아 배인 270명의 상선에 타게 하여 무역하는 자와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복음화를 위해 이 배를 타게 하시고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셔서 천사가 한 말을 전하게 하여 자신이 가이사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하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풍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섬 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바울의 기도로 고치고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후 주후 60년에 로마에 가게 합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2년 동안 로마의 고위급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때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직행하지 않게 막으시고 일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기독교인 만들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두란노 소원에서 지도자 양성하게 하시고 문서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빚 갚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공회원 복음화하게 하시고 로마 군인과 백부장, 천부장, 일반 군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로마 제국의 분봉왕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상선에서와 멜리데 섬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후손이 카타콤의 선조로 밀활이 되었고 바벨론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특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후 63년에서 67년 4차 선교를 하였으며 68년에 니코볼리에서 체포당하여 배 타고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모태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예정된 자였으며 그는 아나니아의 예언을 늘 마음에 두었으며 그는 늘 로마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갈 때에 때로는 많은 훈련도 있으며 때로는 폭풍도 있으며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도 있으며 때로는 초장도 있으며 폭풍 후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폭풍이 오면 폭풍만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늘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길을 묻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바울은 후반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으며 그가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주님의 부르심의 뜻과 때가 있고 과정 속에서 시각이 변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디고 믿고 바라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시면 실수도 후회도 없으시며 이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정되었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들이며 때가 되어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여호와의 생명사기에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영광체를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은혜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은 영화로움을 입기 위하여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을 영의 잠에서 깨우고 이 세상의 산고들을 견디고 깨어있어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실수도 없으시며 후회도 없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머문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체감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부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은혜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때에 살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하시고 잠시 후에 오실 공중 재림의 혼인잔치에서 영광 중에서 주를 배웠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오직 예수의 소유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폭풍이 있으며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에서 초장이 있으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창세전의 은혜 안에서 받은 크신 은혜를 끝까지 은혜될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공일의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한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복된 날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주의 소유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광체를 입고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만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주님 몸의 지체인 신부 후보생들과 모든 가정 위에와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